어제 우리 농어촌 교회 본당 리모델링 팀이 당진 일독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일독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2019년에 부임하셨습니다. 시골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예배당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좀 예배당을 예쁘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광연교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가 하는 말을 무시합니까? 자녀가 하는 말보다도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피곤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아주 아름답고 예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살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능력을 우리 리모델링 사역팀들에게 주셔서 아주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금요일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죽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당시 1세기에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육체는 더러운 겁니다. 육체는 가치 없는 겁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이 육체를 굉장히 하찮하게 여겼습니다.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체와 함께 부활한다고?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들의 가치체계, 그들의 상상, 그들의 사상체계에는 들어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씨와 열매의 비유로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뿌려진 씨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씨 하나를 심었는데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옵니까? 씨와 전혀 다른 것이 올라오잖아요. 이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오지? 또한 모든 만물의 형체와 다른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몸에 생명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거 간단한 거예요. 살아나기는 굉장히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 하나 창조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자이십니다. 지혜자. 여러분, 믿음은 아무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충분한 증거와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허공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약속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반 모든 종교,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사상 체계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체계입니다. 대부분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팩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 아무것도 없는 거 믿어라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 위에 모든 것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증거보다 부활이 확실하는 증거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역사적 자료입니다. 역사적 자료, 팩트.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빈 무덤과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신자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 세계를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해서 탐구되는 물리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자연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감각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어떠한 방법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 자체를, 믿음의 세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확실한 증거를 믿고 믿을 수도 있지만 비신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100% 모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100% 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의문이 해결된 후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믿어질 때까지 믿지 못합니다.
내가 100%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증거들에 의해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믿어볼까? 믿기를 결단하고 믿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100%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신자가 있으면 그럴지라도 네가 한번 믿음을 선택해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믿음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채워주신다. 한번 믿어봐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될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몸의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썩지 않을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음과 질병과 죄를 조금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과 육이 모두 완전해지는 몸입니다. 현재의 몸과 연속성이 있겠지만 또한 불연속성,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잇다는 것, 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 연속성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연속성이지만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고민하죠. 몇 살 때로 내가 부활할까? 성령 전후로 부활해야 되는데, 성령 후로 부활해야 되는데, 이런 다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진짜 황홀한 몸으로, 정말 멋진 몸으로, 내 몸을 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부분 내가 싫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을 볼 때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줍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부활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00년도 못 살지만,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받은 흙에서 온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를 누리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생명입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씨가 심겨지고 썩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는 한번 아담에 받은 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죽고 썩어진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이해되는데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활은 지금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도 지금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지금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사모하고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맛을 봐야죠 여러분. 맛을 봐야지 완전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천국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완전한 천국 얼마나 좋을까? 아니 불완전한 부활도 이렇게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는데 완전한 부활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 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고 완전한 교제로 나가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법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30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희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